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먼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출범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가 1장부터 1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셔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는 과정과 또 구원을 준비해가는 이집트에서 400년간 있으면서 그들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이 준비를 하는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재앙?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리병, 악질, 흑성 종기, 악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흑암의 재앙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고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죠. 또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했더니 이 이집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그들을 보응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장면과 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뭐를 벌한다 했어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벌함으로 그 애굽의 그 모든 제약된 세상의 문화, 가치, 질서들을 벌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세상 것이며 망하고 마는 것임을 깨닫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도록 하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애굽의 때를 벗겨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 저 우상들은 헛된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이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12장과 오늘 13장에 이르러서는 이 두 개의 절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무엇? 유월절과 또 그들이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성회, 거룩한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교훈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쭉 설명했는데 근데 오늘 이 13장에서 12장 이르기까지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와 굉장히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DBS 배웠잖아요. 성경 연구. 성경은 쉽다. 성경에서 강조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이 뭐랬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6월절과 무교절을 세우셨을까요? 절기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함정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흐려지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의 함정이요, 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뭐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저도 막 기억이 희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예전 같지 않죠? 그렇게 하더라도 뭐만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복음. 복음은 꼭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은 여러분 생사의 문제가 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의 삶에서도 생사가 걸린 문제가 복음인데, 여러분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뭘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니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붙드는 거고 우리도 이 복음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결코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회로 하나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잖아요. 직분자를 세우셨고 공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이 공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누가 또 후반부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는 안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안 된다? 잠시 방문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이 교회로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유월절 식사, 하나님의 백성에 함께 참여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사람도 안 된다? 복음이 아니라 무슨 사업적인 목적, 풍문으로 왔다든지,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복음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통하여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얻는 엉뚱한 복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것도 점검해서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그래서 2월절 식사에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혹시 제가 주중에도 제가 말씀 나눠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맥,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 거기 여기서 오는 그런 소소한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과 다를 바 없는 것들에서 그냥 멈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문제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는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 교회로 살려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을 갖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13장을 볼까요? 자, 1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전체 13장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는 뜻이 여기 이 무교절에 대한 교훈과 그 나머지 교훈을 통해서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절에서 10절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뭐를 지켜라? 앞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잠시 다시 설명하자면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재앙이 그를 넘어갔죠. 패스오버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걸 기리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어린 양 잡는 날을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식사와 더불어 먹어야 되는 떡이 뭐라 했어요?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인데 특히 누룩 없는 떡, 그 발효한다 했잖아요. 이제 발효하지 않았다 해서 교라는 표현을 써요. 그 유교는 발효했다는 거죠. 무교는 발효하지 않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뭐를 기념하도록 하고 6월절의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누룩 없이 애굽의 잔재 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거룩한 삶을 가지는 게 뭐예요? 무교절. 이걸 언제 지킨다고? 6월절 첫날부터 그 다음 주 7일 동안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째까지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기 앞서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1절에서 2절에서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첫 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사람과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세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 그 중에 대표인 첫 것을 내가 취함으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인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요,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첫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지파로 삼은 지파가 있죠. 그게 어떤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루벤이 장남인데 루벤은 스캔들이 큰 게 있었죠. 아홉. 시므온, 레위 둘 다 그 끔찍한 흑살의 주범이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택함받지 못했는데 레위는 하나님이 큰 범죄 가운데 있는데 레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레위를 첫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죠. 또 레위의 지파 중에서 또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을 하잖아요. 전에 족보 그림 보여주는 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레위를 첫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죄 중에 있어도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지만 아마도 시몬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문제가 많은 백성들이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좀 첫것이 되지 못했죠. 여러분 레이스로 첫것으로 여기고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창조자이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걸 기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구약 백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약 백성이자 교회인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것이 됐어요. 첫것이 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봉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했어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동일한 아들의 신분을 얻어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든 것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첫것인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도 그분의 것으로 그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것 중에서 첫 것을 다 드리려고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직장에 취업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마음은 실제로 드러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첫 것을 다 드림으로 이게 드리든 안 드리든 정말 우리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막 터덜고 하면은 뭐 어머니 빨간 내복 해드리고 막 이렇게 왜 부모님부터 와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부모님한테 모든 게 왔고 감사하니까 보은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그 빨간 내복 사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헌금 생활을 혹시 동아리 회비처럼 여기십니까? 헌금하는 거. 동아리 회비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동아리 회비도 그렇게 안 하죠. 동아리 회비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여기 하고 같이 삶을 영위하고 이게 돌아가려면 경비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눈치와 의리껏 제가 다른 때 쓰기도 하지만 그 표현 적당히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죠.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었고 또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헌금 있잖아요. 주정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주러 왔으니 고마워하셔야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 큰 의미를 아는 자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예배 헌금, 감사 헌금, 성경 헌금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6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봉헌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봉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따로 어떤 분을 정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제가 받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원래 기독교는 개신교 특별히 예전을 조심하는 거 아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제가 직분으로서 이거를 수용하는 할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 3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고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하는 내용이 3절에서 7절인데요. 자, 모세가 놓였던 신세에서 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누룩 있는 떡, 유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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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자 이런 게 아니에요.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이유를 제시하죠? 왜 그러냐고? 여호와께서 강한 권능으로 기꺼이 죄로 가득한 사방의 지배로 죄와 죄의 지배, 세상에 속된 것으로 가득했던 그 애굽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삼았는데 다시 애굽의 누룩을 먹는 것처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달을 뭐라고 표현하죠? 4절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이 우리의 정월과 같은 개념. 그 우리의 정월은 1월이지만 이분들은 사실 3월을 한 해가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비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새싹.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싹처럼 새 생명으로 살도록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뽑아서 새로운 이 복된 땅에서 뿌리 내리고 새싹을 돋우며 살라고 아비벌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땅? 시적인 표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 앤 허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과 이 밀월 관계를 즐기며 복되게 사는.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뭐 여부스니 무슨 뭐 가나안이니 히이니 헬시니 한 5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들의 땅, 그들이 사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꼭 그 땅에서 뭘 하라고? 잊지 말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은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기껏 데려왔는데 거기서 똑같이 죄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죠. 새로운 땅에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째 되는 날을 무교조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7일간을 무교병을 먹고 절대 유교병과 누룩을 그 눈에서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 누룩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누룩인데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죠. 신약에서도 긍정, 부정이 다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가 뭐예요? 뭔가 죄를 확산하고 뜻시키고 전염시키고 부풀게 하는 이런 예, 죄를 뜻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애굽의 누룩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이 바로 누룩이 있는 삶입니다. 제약된 삶. 이에 물든 제약된 문화에 빠져 있고 그 질서를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의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질서를 따라 있는데 세상 문화와 질서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속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사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껏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토에서 새싹처럼 돋으면서 살아가려면 그 삶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바로 거룩이요 순종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모세가 자손과 이 자신에게 뭐를 되새기도록 무교절의 의미와 율법을 마음에 되새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꼭 무교절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는 다 생생히 기억하지만 자녀대로 가면 그걸 기억하나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점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염려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이 무교절 예식은 내가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꼭 말해주고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이들은 잘 설명해 요 복음적으로 설명해 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면 복 받고 네가 잘 되려고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긋났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내가 구원을 받고 너도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땅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는 이미 복을 받았으면 기억하려 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는요. 여기서 이 표현에서 가르치라는 워딩이 뭐예요? 강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헤어지.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이셔요.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어? 나를 위해서 행하셨어.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감격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없다면 교회도 책임졌죠. 부모가 먼저 나의 신앙 고백을 나를 위해 행하신 것으로 감격하며 전해줘야 이게 진정성 있고 자녀들이 아는 거죠. 이게 적당히 신용을 내는 거죠. 예? 그냥 어떻게 적당하게 어떻게 모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자기 신앙을 자기의 고백으로 하는 것인지는 숨길 수가 없는 거고 속일 수가 없는 거고 이 진정한 전수가 이루어질 때 신앙이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워딩을 기억하세요. 내가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자녀에게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어쩌면 병들어요. 그걸 거부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멀쩡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이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의사이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고 구치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께 엎드리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자비가 있으시고 공의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께 나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모인 자기 자신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당기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녀에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 푹 잠기고 되새기라고 강조하십니까? 손에 기호를 새기. 미간이 뭐예요? 이마. 손하고 이마. 이건 뭐예요? 내 머리 생각하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뭐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미간의 표를 삼고 손에 기호로 삼으라. 그리고 여호와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이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율법,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머물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기서 처음 율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처음 율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율법을 이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고 지키고 복을 주고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죠. 이미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해마다 잊지 않고 되새기며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중요해요.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되지.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선호라는 것은 자꾸 이 뭐예요? 이마에도 막 이렇게 띠두르고 여기다가 막 결사반대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막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손에 기호를 막 손바닥에 쓰고 막 보잖아요.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어서 들고 다니는 것을 손에 기호를 하고 이마에 표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걸 발전시켜 뭐라고 만드냐면 경문이라고 경문상 경문상자라고 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 가서 좀 제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한테 좀 선물을 줄까 말씀 카드 되게 이쁘게 나온 거고 이 말씀 카드 율법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이게 여기다 이렇게 상자를 장착했고 제가 이렇게 시계 달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딱 장착했고 그리고 여러분 사진 보면 이마에다 이렇게 뭔가 상자 이렇게 딱 붙여갖고 다니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걸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게 외식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서 이거를 아주 크게 만들어. 이렇게 보고 거북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외식을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읽는 신용으로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는 이런 것에서 주님이 비판도 하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입에 우리가 되새기는데 여러분 글로 읽고 입으로는 읽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입에 올리면서 쓸 수 있는. 여기에 처음 율법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시내산에서 아직 뭐를 받지 않았어요? 율법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뜻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에 올리면서 살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땡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말씀을 여기서부터 미리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만 아니라 뭐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거룩한 삶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 복음을 반쪽으로만 이해하는 분들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다, 지옥 안 간다, 할렐루야 만세, 나는 이제 자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런 신앙은요
주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에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율법을 존중하십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에 머물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한테 알려주고 전수함으로써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가장 부모의 역할이 큰 거예요. 이를 감당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인지는 자녀들한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이 태도에서 달려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안 돼요. 이건 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인 목사로 부름받은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비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되새기고 붙잡고 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막 어떻게든 붙잡고 해야 되는 게 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여러분들에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분 좋게 하고 사랑행동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연일차적인 저의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여러분 어디 갈 때 가방 들어주고 막 이렇게 실하고 사랑해도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랑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증명해야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말씀의 봉사자로서 제 역할과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로서 감당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먹이는 수고와 이 지도하는 권위를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따르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고 은혜에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1절에서 16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6절 네, 같이 교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되게 강조되는 두 가지 표현 있죠. 하나는 처음 나는 것, 첫 것, 첫 것.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대속, 대속. 여러분 대속의 의미는 여러분 복음을 배우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예요. 대신하여 값을 치르. 대신하여 값을 치름으로 그것을 되사오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럼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모든 첫 것을 구별하여 너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죠. 앞에 1, 2절에 있는 것을 여기 11, 12절에서도 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앞에 1, 2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고 11, 12절은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백성 중에서 태어난 모든 첫것, 가축의 첫것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하십니다. 왜 특별히 수컷을 얘기하면 그럼 반대는 표현 안 할게요. 우리 자매결들 표현하지 않고 일단은 대표성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컷이 갖고 있고 마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어. 예, 대표를 뜻하기에 이 역시 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모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영광을 제게 주세요. 중국 땅에 가겠습니다. 막 소련 가겠습니다. 소련 없죠. 아프가니스탄 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이 구원의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감격을 유지하다가 이것을 여러분 이 감격을 처음에 감격하고 뭐라도 주님께 할 것처럼 하다가 세상에 그 유아인 대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권리로 여기십니다. 아, 유아인이 아니군요. 유승범. 호의를 권리로 안다. 어떤 얘기가 점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호의를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처럼 여기고 우리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질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들어진 자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특별히 모든 첫 것을 대속의 방식으로 구별하도록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특이한 것은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맞이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거는 의미를 알겠죠. 모든 태어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들여 바쳐서 아마 제물로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의미를 알겠는데 뭐를 얘기해요? 같이 얘기 남대없이 나귀가 나와요. 네, 고대에서 말은 흔하지 않은데 나귀는 가족마다 구비된 독특한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웬만한 가족마다 나귀는 있었던 중요한 이동 수단이고 마치 요즘 집집마다 다 뭐가 있듯이 자가용이 있듯이 예, 나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귀의 첫 새끼까지도 어떻게 알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깝다고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어떻게 알아?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 그래. 폐차시켜라 이거죠. 음, 음. 왜 그렇습니까? 이 나귀는 주요한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 여기에서도 예외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제 자신을 드려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실제 소유나 이런 데서는 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는 어린 양으로도 반드시 대신 값을 치르는 거죠. 자기와 자녀를 위해 대신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는 소유마저도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자기와 자녀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어서 생각하고 적용하라고 그 당시 그 중요한 그 소유의 내용이었던 이 나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볼까요? 여기 보면 자손들에게 이 첫 것을 대속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그 자녀들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거든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신세에서 인도하여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적하는 완악한 바로를 여호와께서 모든 그 애굽의 첫 것을 다 심판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모든 태어난 가축 중에 첫 것 중 수컷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이의 대표인 마지를 대속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대속을 강조합니까? 만약에 이 대속이 없다면 그들도 어떤 신세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믿음 잘 간잡고 400년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애굽에는 떡과 고기가 많았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마늘과 부추와 이런 거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초호자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꾸 옛것 그리워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 우상숭배고 이렇게 했던 게 좋았다.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중에 십계명 보세요. 부모를 공경. 부모 공경 안 하죠. 살해하지 마.
똑같이 죄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십계명까지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면은 나 왜 다른 신을 두느냐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들도요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새겨서 손의 기우와 이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대속에 따라서 이 심판과 구원이 엇갈린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가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의 백성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여러분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값주고 하셨습니다. 이전은 내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살았어요. 그런 종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무슨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뭐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이해하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와 사단과 마귀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자기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오해해요. 복음에서 자유한 것을 자유라고 착각해요. 아니면 죄와 사망과 수단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자유한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복음이 주는 자유로 하나님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죠. 자기 죄인된 본성을 따르는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러지만 되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속의 은혜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아세요? 이 대속의 자유는 복음의 자유한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대서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집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전혀 어떤 위대한 장면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사려 깊으신 분인지 이 17절하고 18절 앞에 보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그럼 방금 전까지 노예 근성을 못 버리면 죄인이 군대로 불러서 나왔지만 본질은 뭐예요? 노예 근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잘 아세요.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여러분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영토를 가도록 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림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들겠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이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원래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다이렉트 코스가 있어요.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직행이에요, 직행. 얼마 안 걸려요. 10일이면 갑니다. 10일. 열흘 정도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길에 이 라암셋, 이 밑에는 이집트의 수도, 지금 수도 카이로죠. 라암셋, 이 군사도시인데, 여기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10일이면 갈 수 있는 파란 길을 가지 않고 가까워요. 어떻게 하십니까? 수코스로 내려왔다가 홍해를 타고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여기서 순종했으면 바로 갑니다. 40년 뺑뺑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깐만 우회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이 다이렉트로 가는 길에 누가 있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블레셋.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여기 가사라고 맞아요. 이게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온 가자지구예요. 이 지역으로 가면은요, 빠른데 일부러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뭐를 겪으면? 전쟁을 겪으면 낙심해서 야, 우리 애국으로 가자. 방금 전에 그 열지항 보고 막 이렇게 그런 기도 불기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돌아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음. 예, 아시는 거죠. 실제로 이 길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로 가득해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길이었죠. 그래서 표로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고 멀리 돌아가지만 홍해가 있는 이 광야의 길로 우회해서 백성을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만한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는 모세가 요셉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의 유고를 취하여 수료급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대의 믿음이 전수돼서 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기억나시죠?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로 지냈잖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음. 이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데요. 요셉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다시 언젠가 다시 찾아오고요. 물론 400년이나 걸렸지만 반드시 나를 너희를 찾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들어갈 때 나의 유골도 함께 가져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믿음이 전수된 거.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신지 알죠?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모든 영광과 화려함에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이건 잠시 지나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부자로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부자가 뭔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몰라요. 근데 총리쯤 돼서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헛된 영광과 화려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이 진짜임을 믿고 그걸 사모하고 그 믿음을 이렇게 전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순례길을 행할 때 상자가 두 개가 있었죠. 한 상자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 눈으로 보여주는 이 상자를 통해 그를 의지하면서 살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셉의 유골이 담겨있는 유골상. 이거가 같이 두 개 상자가 같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과 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믿음, 약속의 땅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이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을 그림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온다는 표현이 있죠. 이 대열이 군대 단위, 부대 단위 이 표현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 군대 행렬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영광의 삶이 아니라 다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삶입니다. 전투하는 삶. 영적인 전투가 있고, 거룩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정이요, 광야 같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선조들의 믿음처럼 요셉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자, 이 10절, 22절,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숲곳에서 진을 치고 광야 끝 에담으로 가서 장막을 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집떠나면 뭐라 했죠? 임시로 구했던 것이 400년이나 됐지만 그 약간 세컨 하우스였죠. 그래서 집떠나면 뭐예요? 고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안정된 삶이 아니면 이제 고단한 순례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고단한 순례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계속 야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요 분명히 이신칭이를 말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기대해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금신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런 구원, 그런 약속의 땅을 기대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런 거 없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우겨싸는 근심, 이런 모든 것들, 어려움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거짓말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 땅에 이를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임재와 표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고단한 광야길에서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시고 낮과 밤에도 발을 헛디디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 행진을 해나갔어요. 그 군대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천연 공조기, 천연 내비게이션. 공조기 아시죠? 차에 타면 그 온도 조절해주는.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면 사실 사막이에요. 낮에 얼마나 한낮에 뜨겁습니까? 햇볕에 노출되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쉼을 갖고 밤에는 그 거기 일교차 심한 거 아시죠? 밤에는 오돌오돌 떨면서 자는 사막이. 그런데 거기 불기둥을 따뜻하게 하면서 야 냉난방 시스템이 다 되는 그걸 하면서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에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뭐요?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능적으로만 그 그런 기능과 불기능이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 고단길에서 힘들고 헤매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마다 뭐만 바라보면 누구 함께 하시면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능과 불기능이 있어요. 언제나 그들 곁에 눈에 보이도록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음으로 위안을 주십니다. 우리 삶은 참 위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위안을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허락하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며 그것을 눈에 보이게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여기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서로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해요. 그럼 첫 번째 무교절을 시키라고 했죠. 여러분 무교절은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누룩 있는 떡, 누룩을 없애라는 거죠. 누룩 없는 백성의 모습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서 어떤 권면하면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새 사람은 존재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적인 존재를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을 정의하면서 누룩 없는 삶인지 이것만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4장 25절, 32절 좀 길지만 이 내용을 보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한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여러분 이게 누룩 없는 모습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고 진리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십자가 은혜로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드리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이거 생각하면 다른 종교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을 바로 안다면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누룩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 거룩한 교회로 사는 것인데 이 모습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떠나십시오. 우리 안에서 진실하세요. 한 입으로 두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입장을 바꾸고 고단한 사람, 이렇게 피곤한 사람 살지 마세요. 예면 예고 아니면 신실하게 우리가 서로의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룩 없는 삶이 또 뭡니까?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를 하고 내 빛을 알며 한 가지로 그를 훔치나요. 나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혹시 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분을 내면은 그 순간 그 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분을 내서도 안 되고 품어서도 안 되고 부끄럽게도 저도 분을 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사과하고 그랬죠. 여러분 분을 냈다면 사과하시고 그걸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 우쭐하는 거는 그냥 미숙한 거예요. 어린애, 중학생이 그걸. 어린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분을 내고 있고 품고 살아간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여러분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빨리 풀라는 거죠. 이거 우리는 품고 살면은 그때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에 활동하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에 활동하는 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면을 합니까?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예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어려운데 돌아보지 않고 지일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애굽의 누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건 내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애굽의 누룩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어떻게든 하려는 것이 누룩 없는 백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도 누룩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말을. 그럼 특별히 비방과 험담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비방과 험담을 끊으십시오.
누군가 비방과 헌담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듣고 앉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만류하지 않고 있으면 그 함께 참여하는 거며 그 하나님이 자시하지 않고 비방과 헌담에서 떠나십시오. 수근수근 되는 거 주님이 시달린 게 수근수근 되는 거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게 그 수근수근 되는 거 여러분 수근수근 되는 순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그쳐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여러분 막 그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그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때 왜 남 얘기할 때 이렇게 행동감이 넘치죠? 죄인이에요, 죄인.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맡은 저에 대해서는 교회 어떤 직분자에 대해서는 정말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큰 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큰 타격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미 구원의 날까지 임침받은 자, 뭘 버리라고 합니까?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서로에 대해서 결코 쁜 마음을 갖지. 이거 애굽의 누룩이에요. 특히 뭐를 중단해라? 험담하는 것. 험담하는 것을 중단해.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기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불쌍히 여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 이걸 어떤 무게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만달란트 무게라고. 이 만달란트 무게를 기억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인용하진 않는데 에베소서 5장 5, 6절에서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애굽의 누룩을 벗겨내지 않고 이것을 함의하고 여기서 머물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지 아세요? 이에서 돌이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애굽의 누룩, 세상의 누룩, 거짓의 누룩을 갖고 있다면 이를 버려야 해요. 돌이키셔야 해요. 회개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흐르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무엇이 없는 백성, 누룩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대신 값을 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속에 대해서. 대속의 자유. 여러분 대속의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난 이제 지옥 안 가다 충만한 것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게 대속의 자유를 얻은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으로 들여진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점검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바 된 종이죠. 속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 여기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자유는 도대체 복음의 자유는 없습니까? 자유한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자유. 복음의 주는 자유를 누리는 것 맞습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유를 가장해서 오히려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누룩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대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와,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40년간 인도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 인도해냈습니까?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길을 인도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 또 눈에 보이는 성령,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하신 저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는 것, 또 우리 지체들의 격려, 이 은사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구약 때보다 더 분명한 신앙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있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강력하며 살아옵니다. 그래서 현세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모든 우리 귀한 서연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누룩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 없는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퇴색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룩 없는 삶으로 살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속의 자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누룩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지체와 벌을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